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북미주에 이민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북미주 자체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1960년대까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북미주는 그야말로 우리가 기독교 국가였다. 캐나다든 미국이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민들이 대거 유입이 되는데 주로 이제 많은 이민들이 동남아 쪽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캐나다가 흔히 말하는 종교 다원 사회로 이렇게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만 한국보다 적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고요.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캐나다에서 가장 그 지배적인 제일 많은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톨릭입니다. 미국은 개신교가 제일 많은데 캐나다는 가톨릭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퀘벡 때문에 퀘벡이 한 25% 차지하고 또 다른 데서 10몇 프로 해서 토탈 합쳐서 거의 한 40% 가까이 38%가 캐나다가 가톨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구가 적은 이 북미주, 땅 넓이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북미주에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받아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북미주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우리 스태티스틱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아직도 소수긴 하지만 그타 여러 그 동남아시아 종교들 회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몇 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미주가 점점 대표적인 그 복합 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이것을 아주 일찌감치 감지하고 1971년에 캐나다 정부에서 복합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복합문화법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은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에 들어간 것은 곧 몇 년 뒤의 일입니다만은 복합문화법 해서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서로 다양한 나라에서 왔을지라도 문화와 종교를 서로 존중하자. 그리고 평화공존하고 상생 발전을 하자. 이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제일 큰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종차별죄악입니다. 아주 그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특별히 종족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캐나다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치인이 그런 얘기 했다가는 하루아침에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종교 다원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양한 종교가 있는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생명의 구조를 우리가 전할 것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다원 사회는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하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거하고 다른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은 비슷한데 결국은 구원받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가든지 마찬가지다. 종교는 대등하고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 똑같고 다만 구원에 이르는 길만 여러 뿐이지 구원은 동일한 것이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지 않고 동등하다. 이런 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생전에 읽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요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행전 그 구절을 읽지 않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서 읽고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의 얘기가 그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게 사실은 성전 뜰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전을 관장하는 성전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 다시 말해 대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성전 경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금방 이제 그게 전달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그 오리진 기원은 잘 모릅니다만은 숫자는 적은 숫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유대 그 종교 계통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파고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와 부활, 천사라든지 내세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구약 전체 다 믿지 않고 모세 5경만 믿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부자였고요. 권력이 높은 데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귀족이었고 숫자는 적어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얘기 중에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전 경비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제사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착각 가서 진압하거나 혹은 해결하는 그런 성전 경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모였다. 후에 보면 5,000명이 모였다. 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성전이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서 그 사이즈를 보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천 명이 모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남은 로마 치하에 있어가지고 로마에서는 혹이라도 사람 많이 모이게 되면은 무슨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5,000명이 모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성전 지도자들이 걱정하면서 그곳에 왔는데 그중에 성전 경비 맡은 자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와서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핍박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인데 자기들이 믿지 않는 바를 성전은 자기 터인데 자기 관할인데 자기 관할 내에 들어와서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사두개인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성전 경비하는 사람도 사실 그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믿지 않는 바를 전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런 말 나옵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두개인들이 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왜 그 부딪히게 되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의 관할 구역인 성전에서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부딪혔습니다. 부활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것도 좋은데 다른 먼 데 가서 광야에 있었으면 좀 덜 할 텐데 바로 자기 앞마당에 와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허락도 안 받고. 사두개인들은 부자이자 귀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친로마주의자, 요새 같으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였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관할 내에서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반대가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성전에서 자신들이 부인하는 부활을 가르치고 이를 믿는 자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걸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저 설교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핍박한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왜냐?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어쨌든 4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이라는 숫자는 대략적인 숫자입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요즘도 사실은 어지간한 큰 운동장에 5천 명 모이게 되면 바글바글한데 별로 넓지도 않은 성전에 5천 명 가까운 혹은 그 내외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 47절을 보면은 오순절에 그 3,000명 믿은 사건 이후에도 매일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보면은 5,000명이 믿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요번의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포하고 신문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 결국 유대교 지도자도 주로 사두개인들입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까? 제 9시 같으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가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성전 문에 있는 안전벨기를 고쳐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참 떠들다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이렇게 많은 성전 경비병하고 막 왔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한 6시가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6시까지가 이제 하루가 끝나는 시간, 그때부터 밤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는 그 시간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갖다가 요한을 체포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산헤드린 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었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재판은 절대로 밤에 하지 않는다. 특별히 재산과 관련된 건 몰라도 사람에 관한 재판은 밤에 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외경에 의하면은 돈에 관한 재판은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에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재판은 반드시 낮에 시작해서 낮에 마쳐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선고를 받게 됐는데 그게 언제 받았습니까? 밤에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고 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율법에도 어긋나는 불법이었다. 그게 보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 관리들. 이 관리란 말은 다른 말로 사실 이 제사장들을 말하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들의 신문에 참여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족벌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영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문중 하이 프리스트 패밀리가 다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었는데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아들 장인들하고 세습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군지 확실하지만 아마 이 사람도 안나스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거. 흔히 말하는 대로 권력을 잡으면 눈에 흙이 들어가야 놓는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절대 권력이라고 하면서 절대 부패를 않는다 하는 말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력을 놓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인간의 인생은 한 7, 80년도 제한되어 있는데 권력을 한번 잡고 안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세습하는 방법입니다. 족벌체제를 만들거나 세습하는 방법이에요. 족벌체제가 형성되면 견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부패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리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한국교회의 목회 세습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어떤 사람은 나무 배가 아파서 그런 줄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 권력이 세습되게 되면은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고, 더더구나 영적인 권위까지 목회자 갖지 않습니까? 아무도 견제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7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사도들을 이제 잠깐 재판 고만하고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가두어 놨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불러내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을 신문을 하는데, 사내들이 좌석은 반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이 쫙 앉고 요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의를 하고 문초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와 서기관 대제사장의 문중들로 이루어진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신문하면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냐?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했나? 이 말은 이미 엉뚱한 이름 가지고 한 게 아니냐? 왜냐? 옆에 병 나은 사람 안전뱅이가 일어섰는데 이 일어선 안전뱅이가 있으니까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원래 안전뱅이도 아닌 사람이 일어난 척이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날 때부터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전뱅이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고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데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실제로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다른 신들을 통해서도 신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니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다른 신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냐,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주 권위를 가지고서 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위란 말을 하는데, 권위란 말은 똑같은 권세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헬라 말로 그 디나미스란 말이 원래 다이나마이트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권위를 가지고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이제 8절에서 11절 베드로의 증언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이제 오늘 그 본문 끝까지는 사두개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지금 담대하게 지금 증언을 하지만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불과 몇 주 후의 일입니다.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 가야바 법정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저 구석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얘기? 그런데 한 그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그 예수와 한편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정했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 자리만 바꾸어서 그곳에 자기가 선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걸 생각하면서 잊을 수가 없어요. 뭐 30년, 4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몇 주 전의 얘기입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 그 자리에 지금 서 있구나. 아마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 몇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 겁쟁이 베드로가 관리들과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용감한 전도자가 되었을까? 이건 사실 굉장한 수수께끼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비실비실 쫓겨다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는 일개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던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순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령 강림의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사실은요, 온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단기 서기 혹은 서기, 서력, 기원, 전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서력 기원 전후를 나누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와 그리스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성령 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좁은 팔레스타인,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되게 넓은 것 같지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데입니다. 그냥 며칠 걸으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땅, 우리나라 그냥 경상남북도만도 못한 조그만 되는데 아마 예수님은 그 좁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긴 인류 역사 속에서 불과 30몇 년밖에 안 사셨으니까 공생에 3년밖에 못 사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접했던 그 좁은 사람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아니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의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곧 며칠 뒤에 십자가를 져야 될 판인데 횡설수설하면서 엉뚱하게 나무다리 끄는 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난 뒤에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뒤에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죽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왜 알게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1세기 전반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절대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호흡했던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증언의 첫 번째 증언이 뭡니까? 9절에 보면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마 그 다음날 신문 받을 때 이 안전뱅이였다가 일어선 사람도 아마 정인들이 옆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자 그에게는 추호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자에게 행했던 일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은 만일 병자에게 행한 무슨 일? 착한 일이라 착한 일. 자기가 이제 지금 병자를 고쳤는데 그 일을 놓고서 그 일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착한 일이다. 무슨 얘기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한 일이 착한 일인데 그 착한 일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를 고친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베드로는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했던 신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불과 몇 주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재판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매서운 구종을 응답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받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학문 연구를 통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가정주부는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직무를 통해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누구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흔히 말해서 그 메시아 성구라고 하는데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시편 118편을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인용하고 베드로도 인용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하는 아주 구약에서 많이 인용한 신약의 말씀의 대표적인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시편 118편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에 여러분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고 소위 말해서 찬밥 신세가 한참 동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자들이 자신을 막 거부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시면 자기를 막을 수가 없다. 자기를 변호하는 말, 자기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편은 성전 낙성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전 낙성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들어가면서 아마 여기 곡조가 붙었을지도 모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는 장인들을 말합니다. 돌 다듬고 기둥 세우고 하는 장인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노래하면서 성전 낙성식 할 때 줄 서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BC 한 10세기 중엽에 세워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금으로 칠한 요새로 말하면 정말 참 최고의 건물을 세웠는데 사람들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로부터 한 300 몇십 년 뒤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폐허가 되게 되고 성전만 폐허로 변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 소위 그 종교 지도자들도 다 바벨론으로 잡혀서 제사를 드릴 건물도 없지만 제사 드릴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70년 뒤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회파된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 일은 총독 스룹바벨이 주관을 했는데요.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이나 그타이르 원래 살던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의 힘이 결집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전 못 세우도록 가전 방해를 다해서 결국은 중간에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건축자들은 성전의 머릿돌을 놓다가 대적들의 방해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만은 한참 시간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고 이때 장인들이 버렸던 돌들을 다시 성전의 모퉁이 돌로 기초를 놓는 그 모퉁이 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장인들이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렸던 돌인데 다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시편은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그렇게 영구하리라고 생각했는 솔로몬의 성전도 다 회파되고 다시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완전히 파괴됩니다. 다시 헤롯이 민심 살려고 또 잘 세웠는데 그것도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걸 보면 아하, 인간이 세운 성전은 영원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손으로 파괴할 수 없는 그 다른 성전이 필요하다. 그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시편 118편의 뜻은 메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완성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완성된 뒤에도 여전히 죄를 지었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방랑신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오시고 난 뒤에 헤롯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온갖 박해와 반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최고 이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마침내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형에 채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고 교회는 다시, 성전은 다시는 세워질 수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시작되게 되고 그 교회는 이전에 세웠던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하고는 달리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본다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두 벽이 만나는 그 밑에 딱 둬가지고 이 기초성만 튼튼하면 벽이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이 빠지게 되면 벽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은 화해의 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의 머리가 되셨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모퉁이 돌로 화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이방인의 구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베드로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유대인들이 버린 메시아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방인을 포함하는 전 세계를 포함하는 영원한 공동체의 기초석이 되게 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구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확신, 그거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확신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음에 대한 베드로의 확신은 이 한 구절 속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류가 71억입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71억 인종 숫자만 해도 뭐 만여족이 16,000 종족이 된다 그러고 종교 숫자만 해도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왜 모든 종교는 동등하고 구원에 이르는 서로 다른 방법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소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특별히 득세하고 있는 그 종교다원주의자들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첫째는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을 내걸고 전쟁을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이제는 막 실증이 난 것입니다. 종교 간의 분쟁에 대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뿐 아니라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종교의 이름을 내걸고 싸운 그 싸움과 전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0세기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와 이슬람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의 골을 만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과 기독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요. 2001년 9.11 테러 사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일로 인해서 미국이 또 다시 걸프 전쟁을 일으키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키고 근래에 IS, 이슬람 스테이트 그 테러리스트들도 사실은 종교의 이름을 내건 그러한 전쟁들입니다. 종교가 가르친 게 아니라 종교를 내걸고 하는 거예요. 왜? 종교를 내걸어야 죽기 살기로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종교들 간의 평화를 염원하게 되었고, 다원주의야말로 이슬람이면 어떻고 가톨릭이면 어떻고 개신교면 어떤데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야말로 이런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종교다원주의에 사람들이 매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게 했습니까? 두 번째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다원주의와 후기 현대주의는 같은 말은 아니지만 서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후기 현대주의는 1960년대부터 그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일종의 문화운동입니다.
이 후기현대주의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것만 존재한다. 내 것만 진리라고 얘기하지 말라. 저 사람 것도 진리고 저 사람 것도 진리고 다 자기에게 진리지 모든 사람을 통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라. 세 번째 왜 그렇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출현을 들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의 유일성과 독특성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독특한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은 것은 별로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나 노노나 그타 플라톤의 무슨 티메이오스 같은 책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기독교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 자유주의는 종교 다원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원주의 오류가 뭐냐? 첫째, 다원주의의 가장 큰 오류는 각 종교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종교가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종교들마다 갖고 있는 외형적인 유사성들, 신의 존재라든지 내세 신앙이라든지 선행을 추구한다든지 뭐 사랑을 강조하든지 이게 비슷하니까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들의 껍데기만을 피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각 종교들 간에는 전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유대교도 이슬람도 사실 유대교에서 나온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코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33세 죽은 게 아니라 7, 80세 살다가 죽었다. 그것도 자연사였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관을 받아들이지만 모슬렘이나 유대교에서는 단일 신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관이 다르게 되면 세계관이 달라질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거다. 그러면서 다원주의자들은 개별 종교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왜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다원주의에 관한 한 힌두교나 불교는 아예 처음부터 다원주의자들입니다. 손해볼 게 없어요. 어차피 다원주의니까. 다원주의에 관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정면으로 다원주의를 성경이 부정하고 있는데 그 다원주의를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기독교가 가장 큰 그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요 종교들 중에서 신관, 구원관, 종말관, 내세관, 현세관 등이 그 정체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과 인성, 부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원관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슬렘들은 구원은 죽은 후에 선행과 악행을 저울로 달아보고 선행이 더 많으면 구원받고 선행이 더 적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자연 종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습니다. 반면 기독교 구원관에서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자력 구원을 주장하는 다른 모든 종교들의 주장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뭐를 다원주의가 잘못한 겁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금생과 내세의 구원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세는 물론 현세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요. 전 세계 16,000여 인종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냥 한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국민소득만 높아지면 여권이 신장되고 인권이 신장되고 아이들이 존중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과연 여권이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프리카의 비극은 저들의 인구나 토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종교,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오늘의 아프리카에 비극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무엇이 대서양을 떠도는 해적대들이었던 게르만, 노르만, 바이킹들을 세계 최고의 문화 국민으로 만들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낙원을 이루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람만 불고 척박한 땅에 덴마크, 자원이 없을 뿐 아니라 인구 밀도만 높고 대부분의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은 조그마한 소국 네덜란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오늘 저들을 만들었는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바로 기독교 신앙만이 구원의 길이고 바른 신앙이고 그 신앙을 따라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길임을, 금생과 내세에서 삶의 길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원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선교에서 나타나는데요. 다원주의는 선교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갖고 결국 같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다른 길이라고 한다면 선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다원주의자들의 논리대로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가 기독교와 같다면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사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13년 통계로 보면 현재 전 세계 169개국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봐서는 작년 그 연말로 봤을 때 25,745명, 약 한 26,0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시잘데없이 그들 종교 다 있는데 왜 또가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게다가 타종교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종교의 독성과 오만이라고 한다면 이슬람권에서 가서 선교하고 있는 400명, 500명의 선교사들은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북미 지역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원주민 선교는 뭡니까? 원주민들이 신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 나가보면 전부가 신입니다. 그 신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근래 주요 세계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 성장률이 가장 낮은 것은 기독교 진영에서도 유난히 다원주의가 기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종파들입니다. 교단들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내에서도 신학적 자유주의로 다원주의가 기성을 부렸던 소위 주류 교단일수록 감소세가 아주 빠릅니다. 옆 동네 얘기를 제가 해서 죄송하지만 이 지역에 다원주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신학교의 제일 유서 깊은 학교가 밴쿠버 신학교. 밴쿠버 신학교 가장 오래됐습니다. 제일 좋은 건물, 제일 오랜 역사. 지난 6월 달에 UBC 내에 그 찬란한 고성과 같은 기가 막힌 건물 다 팔고 조그만 딴 데로 이사가 제가 거기 도서관 세일하는데 가서 책 저도 한 20권 사왔습니다. 왜? 예수 말고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감소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선교를 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반면에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러한 그 교단들은 하나같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라도 다원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북미주나 유럽 교회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단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주의 운동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절 바른 교양인의 주장처럼 보이고 인도주의적이고 겸손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다원주의는 가장 큰 사탄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이데올로기요 일종의 신흥 종교입니다. 다원주의는 언뜻 보기에 매우 관용적인 듯이 보이지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고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자기 종교의 독특한 점을 강조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다원주의 종교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종교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종교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를 그 멸망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 피우는 친구가 있다면 싸움을 해서라도 못 가게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빌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